저를 한번 따라서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항상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 즉 초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 그런 절기가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어떤 기간이냐? 성탄절, 즉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이 주일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즉 그 날짜가 2025년 올해에는 언제 그 4번째 주의 첫 시작이 되느냐? 11월 30일이요. 그게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는 날이고 성탄절 바로 전날인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12월 24일까지 이 대강절을 지키다가 우리가 12월 25일에 성별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영으로 잘 준비해서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정성껏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기다림과 또 준비의 영성으로 잘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대강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될 만한 4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강절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주함과 조급함을 좀 멈춰야 됩니다.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리고 조급해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혹시라도 교만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죄악이라든가 미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내는,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 4주를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좀 방문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련한, 오늘 영상으로도 보셨고 주보로 계속 광고가 되잖아요. 이웃사랑 실천의 장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굵직하게 정리만 해도 4개나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한두 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가 지금 4개를 드라이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마음을 집중하셔서 좀 동참해 보시기를, 안 되면 여러분은 쌀을 한 포대라도 사셔서 저 쉐어 더 조이에 있는 그 부스에다가 놓기도 하시고, 또는 홈리스 사역이나 널싱홈이라든가 히스패닉 이웃사랑 우리 그 잔치에 내가 물품으로 또는 내가 봉사자로서 그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해 보지 않으셨다면 주보의 내용들 좀 자세히 보시고 또 거기에 문의처가 있으니까 꼭 문의하셔서 함께 여러분 열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엇보다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도 좀 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탄생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이것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 해당하는 이 4번의 모든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또 성경에 따르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 예배마다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성탄의 의미와 또 재림의 소망을 마음 깊이 두고 그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누돌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선물도 주인이 아니에요. 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모든 BC와 AD를 갈라놓으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파괴와 정복의 역사예요. 하여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요, 상처 주고요,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방글라데시도 보니까 그 여자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수천 명을 죽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도요 여전히 전쟁과 폭력,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어두운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흐름은 무엇이냐? 반대예요.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과 화해의 정신이 이끄는 밝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흐름들이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이 두 흐름 사이에서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다미넌트, 어떤 것이 주도적으로 바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절망의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파괴가 있고 건설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의 흐름 뒤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 19절을 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이요, 한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대요?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렇다면 순종하신 한 분은 누구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는 타락과 죄와 사망의 그 흐름들이, 그 물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물결, 전혀 다른 흐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와 의와 화해와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흐름을 깨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과연 아담의 길, 아담 안에 거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편승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아담의 흐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가운데 있는데요. 가운데 있을 수 없다니까요. 가운데는 아담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길들은 다 아담의 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열매가 달라지게 되고 도착점도 달라지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영원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도착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흐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그리고 어떤 흐름에 편승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선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 16절을 보십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선물과 은사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선물과 은사라는 단어가 표현이 다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즉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물과 은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다. 선물. 여기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by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y grace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해보면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by grace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본래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또는 favor,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 편에서 시작되고 인간 편에서 주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뿌리 박은 것이 바로 grace,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18세기 영국을 보면 국가적으로요 참 안타까운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사실 사람들을, 이 노예들을 이렇게 사고 팔았잖아요. 이 무역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 노예제가 굉장히 영국에서 중요한 하나의 비즈니스였고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 무역에 참여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거래를 하던 중에 노예 거래를 한 거죠. 그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돼요.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 순간에 참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진지하게 이 청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 강하게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에게 와 닿게 돼요. 그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4절 하반절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슬레이브, 노예, 종이다. 이 말이 그날따라 강력하게 자기에게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그동안 노예를 사고 팔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야말로 죄의 사슬, 죄의 체인에 묶여있는 자기가 진짜 심각한 노예라는 사실을 그때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자기가 그 노예를 트레이드하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안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끔찍한 종의 신세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다시금 자기의 심령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때부터 이 노예제를 철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은혜는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엄청난 자유함,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변화된 그 인생으로의 초대를 자기가 온전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엄청난 충격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노래를 지었잖아요. 그게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는 그 찬송을 통해서 자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일평생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가 내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아무 대가도 내가 치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물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리,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값없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뜻은 사실은 공짜로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되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다.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절 조금도 행위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하우스홀드,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 지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가정도, 너의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리고 아담의 그 길을 따르던 길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 궁극적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도요,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예요. 한 사람이요, 중국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머를 가지고 한 사람을 쫓아가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 불안과 고통의 문제,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담의 길에 서는 순간 그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이냐?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 안에 머물고 있던 우리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고, 더 이상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 없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이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고아처럼 여러분과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며 홀로 견뎌야 됐던 그 어둠의 순간들을 벗어내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
17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각종 두려움, 허무함, 불안함, 초조함, 그 근원에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정복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갈 곳이 확실한 자는요,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면 그 인생 너무나 여러분 피곤하게 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한 단면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 하반절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 곧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떨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이끌고 다스리는 삶으로 온전히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의 주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던 삶이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웬만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도 놓아주셔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승리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삶의 지침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죄가 깊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깊어지고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죄의 현장 가운데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지금 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깊이, 죄에 대한 그 인식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작은 죄에도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혹시라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러면 그 심령은, 그 인생은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는 죄가 심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더욱 크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 짓고 죄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지만, 떠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더 가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안에 과연 선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자, 이런 거죠.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병든 곳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주어지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다스리고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망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될 만한 어느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업도 한때 너무 잘 되고 건강도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만 직장암 2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맥시멈, 최대 1년 반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거의 완치가 되신 거예요. 가족도 교회도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런데요, 3년 뒤에 그만 암이 폐로 전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폐암 말기, 직장암 2기에서 이제는 폐암 말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려 5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것은 체념하듯 그렇게 포기한 듯 겨우겨우 버티는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분이요, 이 기간에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다고요. 본인이 말기암 환자인데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때 처음 만난 환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꾸짖듯이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내 고통을 압니까? 위선 좀 고만 떠세요. 그때마다 집사님께서 빙긋 웃으며 수술 자국이 선명한 그 배와 상처투성이 팔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환자들이 무너지듯 그분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분은 누군가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환하게 웃으며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도와야 될 환자가 있고 또 위로해야 될 유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여전히 살려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사역만 한 거 아니라 50차례의 항암을 받으면서 한 가지 사역을 또 늘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장례 위로 사역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본인도 죽음이 코앞인데 오히려 죽음에 임박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이야말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즉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온전히 붙들려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이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참으로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의 인생을 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를 말해요. 그렇지만 사망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를 친히 이끌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한숨을 더 이상 한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안타깝게도 항상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의 은혜만 그렇게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전, 수년 전 은혜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을 수 있어요. 사망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 도저히 빠져나올 길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 소망이 끊어진 자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끌어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한숨을 새 노래, 새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번 2025년 대강절 4주간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참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고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노래와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 최고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